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심지 않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심지 않았을 때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신기한 일들을 보세요. 각 큰 교회들마다 전도자들은 신기한 게 잘 살아요. 그 사람들 사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놀아요. 예수 전하라고 맨날 놀러 다녀요. 여기 가서 예수 믿으라 했었고 저기 가서 예수 믿으라 했었고,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왜 그래요? 복음을 심으면 기쁜 소식이 싹이 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감사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이 패턴이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무슨 복이요?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아멘, 명예의 복, 모든 복,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애기 못 낳을 사람이 없고, 할렐루야, 재산이 불어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원하는 모든 땅에 있는 복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이 복이 하나님께로 왔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란 바로 예배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이단의 꼬임을 받아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처럼 귀신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찢어놔 버렸습니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인가 아내가 집을 나간 것처럼, 남편이 집을 나간 것처럼, 부부 사이를 찢어놓은 것처럼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죄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것은 사망입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죽고 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자주 대합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영화하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은 지금 봐도 지옥을 연상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룬 두 죽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한 분은 농악 박사의 어머니였는데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완악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신문 쪽지 하나 읽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며느리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며느리가 조금만 국화를 그 농악 박사는 국화를 개발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방에 앉아서 조금만 신문을 읽고 있으면 치마를 착착 흔들면서 앞을 지나 신문이 접어질 만큼 그렇게 바람을 일고 지나가는 아주 못된 시어머니였어요. 다 좋은 시어머니지만 그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못된 시어머니였어요. 손녀딸이 믿음이 참 좋은 처녀였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지옥 가게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태이 하고 그 꽃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도록 손녀딸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는 아주 못된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다른 거는 참 잘했어요. 근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손녀딸에게 침을 뱉어버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을 때요. 우리 시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오전도사님이 먼저 가서 장례치를 준비를 해라. 내가 예배를 끝내고 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먼저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마치 새색시의 얼굴처럼, 남편을 처음 만나는 새색시의 얼굴처럼 홍조를 띠는, 지금도 이 진짜 할머니예요.
아마 그때 80 넘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홍조를 띄시면서 며느리의 손을 탁 잡는 거야. 며느라 미안하다. 이 한마디. 그리고 손녀딸의 손을 붙들더니 손녀딸에게 내 손가락에 반지를 좀 끼워다오 그러는 거예요. 저 서랍에 반지 있다고. 그 손녀딸이 반지를 끼워줬어요, 할머니에게. 그랬더니 할머님이 손녀딸의 손을 꼭 붙잡더니 눈물, 그 꽃 같은 얼굴 모습으로 눈물을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흐르시면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 한번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 그렇게 악한 할머니인데 예수를 믿자마자 운명하는 순간에도 예전의 죄는 씻은 듯 주님 생각지도 않으시고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분의 운명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그런데 명색이 집사인데 나이가 늙어서 평생 명색이 집사인데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저는 개가 죽는 것도 봤어요. 개 중에서도 차에 치여서 즉사는 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죽은 모습을 봤어요. 눈은 부릅뜨고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분의 모습에는 분명히 죽음의 옷을 입은 마귀가 그를 지옥으로 영접하려고 왔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퍼뜩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봤거든요. 한 동네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따먹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보증쓰기 좋아하는 남편들, 보증쓰기 좋아하는 엄마들, 아무리 돈 열심히 벌어도 딴 놈이 다 쓰고 쪽박 차고 사는 집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이 땅에서조차도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배짱으로 마귀의 보증을 쓰며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마귀의 보증을 쓰며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마귀의 보증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마귀의 보증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안 죽을지도 몰라.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그 말에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은 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요. 찢어놔버린다.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져오는데 죽음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죽음일 것인지 그 집사님처럼 비참한 죽음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겠죠. 죽음을 가져오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불과 유황불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을 의미하죠. 사탄은 이 지옥 이야기를 매우 불쾌히 여깁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꼭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하늘나라 이야기도 싫어하지만 거기에는 모른 척하고 들어주지만 행복을 말하면 들어주는 척하지만 지옥 이야기를 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신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것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사망입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이 죽음대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유황불로 들어가는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평생 죽지도 못하고
거기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일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고생하며 자기 힘대로 살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이 사는 패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고생하다 지옥 가는 그 모습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의 패턴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저도 그쪽이 좋습니다. 예, 대답을 미처 못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도 제 생각에는 그쪽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자기가 한 가지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빕니다. 어떤 사람은 막 착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고뇌하면서 자기 막 고난의 행군을 막 합니다. 뭔가 자기 행위로 뭔가 해보려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들어보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길을 만드시고 이 길은 진리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리 가는 것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로 갈 수 있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가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까 처음에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10장의 9절 말씀처럼 이 말을 듣고, 한번 따라 듣고 믿으면 간다.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믿으면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걸 듣고 믿을 때에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없는 그 길에 그걸 듣고 믿기만 할 때 하나님이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아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그쪽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사람의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그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곳에 지금 계십니까? 대답을 쉽게 못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하나는 지옥에 발을 들여놓으시고 내 힘으로 뭔가 아등거리는 그 자리에 한 발을 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아등거리면서 한쪽 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향하여 들여놓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다리에 걸친 사람 절대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 다른 남편을 만나서 살든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살아나신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영적인 지옥에 머물러 있든 아니면 노력하는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영생의 자리에 온전하게 없다면 여러분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을 모시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습니다.